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보았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마음이 분명 괴로우셨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심령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있은 후에 제자들도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최소 3년은 지낸 사람들, 동고동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좋은 일,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만나던 사람들이 아니라 24시간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형제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제자들도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성경 23절에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꼭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경은 그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었는데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어쩌면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으로 말을 했다라고 24절이 말씀합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지금 12명이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마치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까?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으로, 눈짓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봄과 또 예수님의 대답,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내가 누구에게 줄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도 다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심령에 괴로워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다르네. 왜냐면 하루 세 끼를 같이 먹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하루의 삶을 함께 살아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대강 표정을 보면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떤 느낌이시겠다,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너무 심령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그리고 막 대화가 오가는 거죠. 주님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줄 건데 바로 그 애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숨김 없이요, 다 드러나 보는 앞에서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거든요. 이쯤 되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정말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학자들은 거의 100%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요한이라고 하고요, 사도 요한도 알고, 또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막 머리짓 하면서 눈짓 하면서 좀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 알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제자 두 사람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30절까지 봤잖아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아마 유다를 못 나가게 막지 않았을까요?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 최소 두 사람만이라도 가룟 유다를 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계속해서 너무 평온한 중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평온한 중에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표정을 보죠.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그 표정. 누군가가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 어쩌면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중에 당사자는, 주인공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몰랐던 정황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전혀 몰랐어요. 28절도 그렇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다 주시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모르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가잖아요. 그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건지도 알았습니다. 마치 27절의 말씀만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거야 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뭘로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셔도 되나? 어쩌면 가룟 유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 순간 27절처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여러 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총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꼭 가룟 유다가 그때 내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그 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고요. 이게 꼭 누가의 기록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벌써 가룟 유다는요 모종의 합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돈도 미리 받았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왜 오셨는지를 아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평생 영화를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죄 없는 분으로서 그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길 속에서 제자가 나를 팔 건데 그 제자가 나를 파는 그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것,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 이거를 모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지을까요? 죄 짓습니다. 안 지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의 습성들,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너무 심령에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것을 주님이 너무 심령에 괴로워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가 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심령이 괴로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라고 그 표정을 못 읽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그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심은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라. 너 가서 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얘기한 거 다 알아. 너가 돈 받은 거 다 알아. 하지만 그게 나는 너무 심령에 괴로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팔 거라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떡을 찍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려는 일을 해라. 가룟 유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사건이 다 들통났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빨리 돌이키는 거죠. 그게 덜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이고 부모님 앞에 실수하고 또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 속이고 실수하고 안 들키고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안 들켰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선생님이 눈 감아준 거죠. 다 알고. 근데 들킬 때 있잖아요. 내가 들켰구나 이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밤에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심령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돌이키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죄의 미혹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표정,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실 거예요. 늘 돌이킬 기회는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지은 다음에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거는 죄 짓기 전에 돌이키면 그게 제일 좋겠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도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괴로운 심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